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 저녁에 주의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시간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특별히 특송할 분 계세요? 없어요. 이상원 집사 하고 싶어요?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이제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해서 이제 자기가 그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대신 축복을 도적질했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이제 이 형이 알고 난 다음에 이 동생을 죽이려고 씩씩거리면서 막 벼르는 거예요. 이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 부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랬다가는 아무래도 집안 가운데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누가 하나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부모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부모가 잘 그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가 아무래도 좀 피신해 있어야 되겠다. 네 형이 좀 마음이 좀 누그러들거든.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외갓집에 좀 가 있다가 내가 부르거든 그때 오너라. 이렇게 하고 야곱을 이제 그 외갓집으로 이제 피신하게끔 보내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야곱이 사는 지금 브에셀바에 있는 거예요. 브에셀바에서 이제 그 바단 아람까지는 약 한 6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600km면 어느 정도 거리가 감이 와요? 다른 분은 잘 모르나 봐요. 600km면요 여기서 부산을 훨씬 지나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400km예요 고속도로. 그러면 거기서 200km를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치안이 이렇게 그 제대로 된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 먼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 그것도 그 뭐 우리는 가다가 골짜기도 있고 냇가도 있고 뭐 물에 첨벙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사람들도 여러 곳에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만 이때는 그 안전도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때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서 이제 한 100km 정도 갔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베델이라 루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드디어 거기서 하룻밤을 이제 보내야 될 이런 지경에 있게 됐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게 되고 여기저기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고 너무 한 100km를 걸어왔더니 너무 피곤하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돌베개를 빼고 잠을 자는데 세상에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꿈을 꾸면은 어떤 꿈을 꿔요? 거의 다가 개꿈이죠 뭐. 거의 우리 꿈은 개꿈인데 근데 이 야곱은 개꿈이 아니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자기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한 번도 야곱이 자기가 뭐 하나님 만나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는 이런 그 간절한 마음도 없었어요. 전혀 이거는 야곱이 계획이 없었던 그 꿈을 자기가 꿨던 거예요. 저도 한번 밤에 잘 때 한번 좋은 꿈을 한번 꿨으면 하면 좋겠다는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꿈은 꾸어지는 게 꿈이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난 오늘 꿈꾸겠다고 꿈을 막 시리즈로 꾸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이거요. 야곱이는 뭐 이렇게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자는데 꿈을 꾸게 된 건데 이거 뭐 하나님 만나달라고 한 적도 없고 만날 계획도 없었고 자기 전혀 어떤 이런 생각도 못하던 이런 꿈을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그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을 꿨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쭉 놓였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놀라운 꿈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비슷한 꿈을 꾼 사람 여기 있어요? 없네. 자, 이런 꿈을 우리가 보통 이제 계시,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는 그런 꿈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보여주시는 이런 꿈을 꾸게 된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이제 나타내실 때에 이런 방법으로도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이렇게 놀라운 이 꿈을 이제 이 야곱이 꾸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맞을 짓을 했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해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도적질했잖아요. 이 도적질해가지고 도망가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야곱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뭐 만나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그 꿈에라도 한번 하나님 저를 보여주세요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을 찾아서.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도망가는 자에게 도망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들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야곱이 도망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거든요.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또 본즉 꿈에 봤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서가지고 이렇게 이 야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약속을 한 게 해주는 거예요. 뭔 약속을 해줬어요?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런 꿈 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땅을 좀 넉넉하게 내가 주마.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땅을 준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땅 준다고 하는 거. 자, 이걸 가지고 보통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13,500가지의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 오신 후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세계 어느 종교에도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해주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떤 언약을 했냐? 첫 번째, 땅 준다는 약속이었어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은 땅을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땅을 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받게 되면 7년이 지나면 희년이 돼요. 희년 때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영원한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50년, 그러니까 50년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고 다시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땅을 많이 차지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요. 왜? 내가 다 차지하면 딴 사람은 누가 차지해? 못 차지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차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 신년이 되면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고 독차지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자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녀가 많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요. 자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둘 놓고 절대로 안 낳는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많이 최소한 5명 이상은 낳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오늘 그랬잖아요. 자손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거예요.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잘 안 하네. 계속.
그렇게 자손을 번성하게 안 하려면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해요. 전도. 그래가지고 영적 자손을 낳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내가 전도를 잘 못하겠거든. 애는 많이 낳으면 돼. 그러면 한 10명 하면은 그럼 되잖아.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해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약속,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기를 계시해 주었어요. 첫째,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자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어요. 왜 약속을 해 주셨을까? 사랑하면 약속해 줘요. 그렇죠? 내가 손녀를 사랑하니까 너 스티커 사줄게. 그럼 되게 좋아해요. 내가 그게 좋아하는 거 알거든. 그럼 문방구 가면은 스티커를 파는데 요걸 애들이 집에 온 천지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마음에 반짝반짝 막 별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막 이렇게 비치게 그런 그 스티커 있어요. 모르시구나. 그런 스티커 있는데 그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스티커 사준다. 걔가 뭐 스티커 사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었어요. 야곱을 만나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야곱이 뭐 주세요, 뭐 해달라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말씀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또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첫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내주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신약은 주님이 여러분 안 마음속에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가 떠나시고 또 다시 필요할 때 오시고 가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약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이제 네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다 늘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늘 코람데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 쓰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모든 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믿는다면 내가 모든 걸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야곱과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5절 계속 비춰줘 봐요. 처음에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길, 지금 이 야곱이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게 자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함께 해주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도울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그 밑에 보니까 계속 뭐라 그래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끌어서 내가 너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거,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심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고, 이삭에게 약속해 줬고, 이제 야곱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이 잠이 깨어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신다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기가 자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고 하는 걸, 그걸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못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었거든요. 여기는 나 혼자밖에 없다. 여기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여기 짐승이 와서 나를 지금 공격한다 해도 나는 내 혼자가 지금 이 짐승을 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전혀 세상에 생각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던 이런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뭔 경험을?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이 야곱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 세상에 나를 도와줄 일은 아무도 없고 나는 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도적질하고 가는 이러한 야곱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야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바로 피난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델이거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자기가 지금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여기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의 너무 그 하나님이 그 자기와 함께하고 이렇게 그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너무 감격하니까 막 하나님께 그거 서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어떤 서원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째, 하나님께 자기 소원한 게
내가 무사히 잘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내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하나님을 후순위에 뒀는데 이제는 1순위에 둔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그 얘기예요. 이 놀라운 이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막 서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그래도 서원을 했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이제 우선시하겠다는 그 결단이에요.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세요? 아니면 후순위예요? 하나님이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돼야 돼. 먼저 주님이 돼야 돼요.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둘째 되고 셋째 되고 이렇게 나면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면 이거는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지만 자기는 물질이 우선이 될 때 있었어요. 자기 미래가 우선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제가 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가장 첫째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자기가 돌베개 하고 잤던 이 돌을 그다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된다는 그 얘기예요. 자, 야곱이 여기서 예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못 봤어요? 예배 드리는 거. 3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러는 거기서 예배 드렸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다가 돌아올 때 까맣게 자기가 서원한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반드시 갚을 수 있게끔 만들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있었는데 그 야곱이 자기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하고 이렇게 약속했고 서원했거든요. 근데 그 서원을 까맣게 잊고 자기가 벌어먹고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었거든요. 양 키우기 좋고 목축하기 좋은 곳이 거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살았어요. 자기는 그 베델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쪽에 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 자기가 세상적인 그 재물이 먼저 그게 우선이었어요. 까맣게 하나님께 서원한 걸 잊어버리고 거기가 살 때에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쪽에 가난한 사람들 남자를 다 쳐 죽이는 거,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 해가지고 그것도 어떤 거짓말 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너희들한테 시집 보내겠다 거짓말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전부 다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때가 다 쳐 죽였어요. 다 쳐 죽였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원수를 갚으러 와가지고 야곱의 집을 도륙을 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생겨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자기들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우상들도 자기 색시들이 가지고 있던 합판체라든가 전부 상수리의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원하고 그렇게 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올라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서원한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이런 야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1조가 율법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 10의 1조 드리는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이 이제 그 11조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가 있었어요. 이렇게 11조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멜기세덱,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그 11조를 바쳤어요. 여기 이제 야곱도 하나님께 11조. 여러분 11조는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익의 11조를 드려야 맞는 거예요? 양심대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이러한 야곱, 그래도 도망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여기 보니까 야곱은 영적인 이런 욕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늘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이 간절한 이런 영적인 욕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서원하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니까 하나님이 그 서원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늘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아름다운 이런 변화의 열매를 맺는 이런 야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정말 감격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영적인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도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 동안에 아버지 일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영적인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열정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영적인 열정이 불리듯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소원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런 영적인 열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주께서 꼭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꼭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께서 강력하게 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도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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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쟁하는 나라의 전쟁이 그치게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굶주린 동포들이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아버지 회복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도 있사오니,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뜻을 돌이켜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개개인이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들을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손들고 우리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